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인에서 또 그리고 아이리시에서 주연한 남자 배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스글스글하고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요즘 할리우드까지 진출해서 월드스타 이름을 듣고 있는 이머식이라고 요즘 동네가 시끌시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민정이라는 아주 예쁜 배우가 그 가문도 좋아요. 그 아주 그 집안에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할 때에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아가씨는 또 교회 다니는 아가씨예요. 왜 저 바람둥이 이병헌이한테 시집을 가나 이래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신혼살림을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0살 밑에 그 무슨 걸그룹의 애하고 무슨 모델 애들 신혼집에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음란 배수를 하고 그게 문제가 돼가 지금 재판이 걸리고 지금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한다 혹은 친구를 사귄다 혹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 육안에 먼저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용모가 보이고 참 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이병헌이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돈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1년도 안 됐는데 한눈을 팔고 하면은 그 인기와 외모와 돈이라는 게 그 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 외모 아니면 내면?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화두를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무슨 배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도 그런 걸 원하시는가? 내가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그런 외면에 있는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사람에 대한 기준과 척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을 세운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특히 왕정시대의 왕이 잘못되면 얼마나 백성이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은 역사에 나타난 폭군들, 그 왕이 사람을 죽이고 정말 이상한 일들을 그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 네로 황제를 통해서도 봤고 혹은 여러 악한 왕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에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을 선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물들을 살려내고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정말 그런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대 왕을 세울 때에는 정말로 좋은 왕을 세워야 했고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는 왕을 세워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새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알면 굉장히 gon란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사무엘이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러 가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2대 왕을 선발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딱 이제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풍채가 당당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야, 왕이면 키도 저 정도 되고 풍채가 저 정도 돼야지. 야, 왕감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봐도 아니다 그러고 셋째를 봐도 아니다 그러고 7명이 지나갔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택해야 되고 직원을 뽑아야 되고 어떤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내면을 보신대요. 그 사람 속에 담긴 속 사람을 보신대요. 인격을 보신대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그의 모든 감성과 이러한 내면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그게 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잘생기고 풍채가 빼어난다 할지라도 내면적 인격과 신앙과 속사람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냐면은 제일 막냉이, 이때는 소년이에요. 들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붉고, 그러니까 혈색이 좋다는 거죠.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눈에 이렇게 반영이 돼.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여자 보고 이랬으면 아주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소년인데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 이 다윗은 그냥 이쁘게 여자같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미소년이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하고 대조되는, 그러니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용모가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뭐 풍채가 좋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중심, 어떤 것, 어떤 인격의 어떤 내면을 보셨는가? 우리는 다윗이 여러 일들을 했다는 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그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혼자 악기를 익혀가지고 시를 짓고 찬송을 부르고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예요. 그는 음악을,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용감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무슨 맹수가 오면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그렇게 여자같이 생겼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위협할 때에 누구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섰던 그런 마음이 용감한, 그런 정의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대단히 그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그 아들과 주고받는 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중요한, 자기를 죽이려 한 정보를 흘려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나를 좀 칭찬해주고 계급 하나 주십시오 하던 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너는 배신자다. 너의 주군을 죽인 배신자다. 사울과 내가 정적의 관계가 있지만은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배신자다 해서 그 군인을 죽였어요. 정말로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인 그 왕자를 죽을 때까지 왕궁에 불려다가 왕이 먹는 식사를 주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해준 굉장히 어리 있고 굉장히 정이 깊은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윗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와 따뜻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의리와 또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고 시를 짓고 찬양을 수금을 타고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을 떨치고 전쟁에서 낙오된 그 사람을 살펴주다가 아말렉의 중요한 정보를 그 나호자가 가르쳐줘서 아말렉을 다 사로잡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엘리압을 보면요, 전쟁에 나와서 큰 소리만 빵빵 쳤지. 동생 너 여기 장난치러 왔냐 이러고 막 조받기만 했지. 골리앗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게 엘리압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음악성, 그의 인간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고 거듭거듭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보시는 속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내면 세계에 믿음이 굳센 사람인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학생이면 자기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수가 공격할 때에 자기가 맹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히 물맷돌을 나가가지고 맹수와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수로부터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내 앞에 차려진 상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로서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토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양으로 살 것이 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쫙 시편 23편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고는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으로서의 절대적인 신앙, 그의 우정, 그의 의리, 그의 사람에 대한 긍휼, 이러한 모든 것을 그의 내면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훌륭하게 평가하셨구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면은 뭐 믿음의 사람 얘기를 이제 쭉쭉쭉 해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무슨 사무엘이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훌륭하게 보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외면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가?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했을 때에 외면보다 내면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하고 인정과 우정과 의리가 있고 정말 성실하고 선을 추구하는 이러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혹은 배우자로 혹은 교우로 동료로 둘 때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가끔씩 이제 중매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뭐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학벌 좋고 돈 많고 가문 좋고 다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신앙은요? 그건 그냥 교회 다니면 된대요. 에헤이, 이병의가 이민정이 따라서 교회 한두 번 안 가봤겠어요? 근데 그런 바람둥이 잘생긴 거 만나가지고 고생을 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 잘생긴 것도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나도 뭐 잘생겼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키 큰 것도 축복이고 예쁜 것도 축복이고 피부가 고운 것도 축복이고요. 다 축복이에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름다워야 진짜 가치 있다.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더 좋지만 본질을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얘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는가?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의지가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여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넘어가요. 주의 은혜로. 자기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요.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서도 실수를 몰라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는데도 왜 흘리는지 그 눈물 가운데 지가 원인이라는 걸 몰라요. 지속적인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내면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아가씨가 간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누가 친구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내 운동선수 출신이라 키가 180 넘는 데다가 아주 뭐 잘 생겼대요. 그리고 막 이름만 되면 인터넷에 다 그 검색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생겼대. 그리고 집안에 돈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남자 복은 있나 보다 이러고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물건을 쇼핑을 하러 갔대요. 가서 이제 물건을 많이 사서 차 트렁크에 넣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남자가 이러더래요. 내가 파킹을 할 테니까 저기 이 짐을 좀 먼저 꺼집어내 가지고 들고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 짐이 한 40kg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여자 생각에는 이 남자가 파킹을 하고 나와서 이제 짐을 들어주려고 그래 짐을 먼저 끄집어내 가지고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파킹할 동안에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이제 양손에 한 40kg, 20kg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기는 체격도 크지도 않대요. 그래서 들고 있는데 당연히 남자가 와서 들어줄 줄 알았대. 근데 파킹을 딱 하고 자동차 키를 딱 들고 오더니 이거 따라와 이러더래. 그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죠. 진짜 앞으로 성큼성큼 하면서 뭐해 안 오고 이러는데 근데 보니까 매사에 그 모양이야. 아주 집에서 그냥 오냐 하고 그냥 운동만 하고 돈 있는 집 자제라 그런 걸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렸는데 그런 인간하고 잘 헤어졌다 그러고 막 누가 달아놨어요. 아마 여자들이 달았겠죠.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얼마나 허우대는 멀쩡한데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여자를 이렇게 막 상처 주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면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많은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주 외모 단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머리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그 명품 값진 옷이 그거 아니에요. 막 브랜드 네임 막 걸치고 막 이런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잠언에도요, 읽어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면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보는 잣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율곡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몇 센치인가요? 나이팅게일 피부가 고운가요? 허리가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했다. 나라 백성이 참 말이 없어서 너무 불편을 겪어서 그분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다. 그 어진 마음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 모르지만은 국적을 초월해서 전쟁하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귀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에서 비롯된 그의 인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보고 본질을 오판하면 안 됩니다. 에드먼트 후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상학을 얘기했어요. 사물의 진실, 어떤 사건의 실체가 그 본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과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선입견, 편견,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되네. 벗겨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 진실, 원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시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껍데기, 세속적인 그런 편견 다 벗겨내고 정말 그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중심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과 우정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뼈 아프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몰락한 자기 친구의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환난과 시련과 죽을 고비와 왕위를 뺏길 그런 쿠데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용감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랑감, 그런 아내감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총각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속이 아름다운 훌륭한 다윗 같은 사람들 배우자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속주의적인 인간으로 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발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팍팍 썩은 그런데 눈길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